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 이익이 있을 때는 절대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평안하다 이야기했었는데 반해서 오늘 미가는요, 타협하지 않고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들의 고의로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 고범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이 쉽지 않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정의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용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여기 정의가 충만해진다, 그 능력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능력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죄와 허물으로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죄와 허물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 죄와 허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인데요, 죄와 허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정의 충만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의 충만은 보통 정의로운 행동,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고혈과 고육을 빨아먹는 이렇게 착취하는 일을 했지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 이 미가는 정말 정의로 충만하여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파트는 이 정의라는 번역 외에도 규례, 판결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빈도로 보면 규례로 번역하는 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 번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로 번역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규례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해야지, 예, 나도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걸 내가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안에서부터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 충만은 규례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번역해도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반드시 말씀과 논쟁하고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든지 말씀에다가 무엇을 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말씀 그대로를 전부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그러니 자신부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기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담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도요, 사람 눈치가 보여서, 사람 기분 상할까 봐서,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봐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충만해지고요, 용기가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미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 규례와 용기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죄와 허물과 싸우고 죄와 허물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이 사회 전체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미가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이 그 정의를 몸서리칠 정도로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직한 것, 다시 말하면 올곧은 것을 어떻게든지 굽게 만든다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올곧은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고 계속 굽게 만드는 자들, 이들이 지금 지도자들이었고요. 이들이 심판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속에는요, 이미 정직한 것을요 굽게 만들려는 경향과, 여러분, 정말로 이 그 정의에 대해서 몸서리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기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은 계속 굽게 하고 이렇게 꼬우고 저렇게 비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달리 이야기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죄악과 피로서 그것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실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서는 더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데요. 근데 명분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착취하고 피 흘리게 하고요. 또 그렇게 세우고 나면요, 내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성전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더욱 자기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전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 지도자들이 성전 지어놓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뇌물만 받으면 재판을 그릇되게 합니다.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뮤시파트 정의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그러니까 정의에 반대되게 판결을 하는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는요, 돈을 위해서 교훈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면 돈을 더 많이 낼까? 내가 무슨 말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낼까? 이것 가지고 교훈하고요. 선지자들도요, 돈 받기 위해서요 점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해줘서 기분 좋게 해서 돈 뜯어내고, 이 말에서 무섭게 해서 돈 뜯어내고, 이 성전이라는 이 장소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모여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뇌물 받고 재판하고 돈을 위해서요 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년만년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나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딱 가둬놓고는요, 요 안에서 우리가 차려드리는 의식이라는 제물이라는 이거 받아 잡수시고 그 안에만 계세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밖에 나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선 넘는 행동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그들.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종교적인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우리 절대 안 망해 하면서요. 이게 여러분 공로주의 종교가 의식주의 종교가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행동으로는 사탄적인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 이름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런 저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갈아엎어 놓은 밭처럼 이 돌에서 이렇게 밭에서 끄집어낸 그 돌들은 한 군데 무더기처럼 모아놨는데요. 건축물들이 다 부서져서 마치 밭에서 나온 그 자갈 돌 이거 모아놓은 것처럼 무더기처럼 되고요. 성전은 이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서 수풀로 우거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의 죄악은 개인적인 징벌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벌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제라도 듣고 돌이키라 함인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으라는 것인데 침묵하니까 더 좋다고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셔도요,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농담하시네 이러면서 넘어가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진짜 멸망을 하는 순간 예레미야가 그 멸망 직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8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리라 하겠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모여드니라. 너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 이 성전이 황무해서 사람이 없어진다고? 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외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 9절에 보면 미가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을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동물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예배당이지요. 근데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또 예배당에 사는 일은 의식과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참 성전은 성도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없는 거룩한 장소는 회파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미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과 이 정의, 규례와 용기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 숨어서 의식으로 가장하여서 사실은요 우리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심판을 불러오지 않도록, 또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 또 국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불러들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싸우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논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규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용기로 충만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피로 짓고 죄악으로 채우고 있는 자에게 임할 것은 멸망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의 뒤에 숨어서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서 쾌락을 숭배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계속 거룩한 자 되어지며 거룩한 자의 모임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